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뭘까요?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싫어하시고 젊은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곳이 어디일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읽고 싶지 않은 것.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봐도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좀 재미있는 특징적인 이야기만 좀 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나이적인 개념을 좀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5장에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죽었을 때 형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장사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화해한 다음에 아주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의 나이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120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실 내용이 있습니다. 이삭은 40에 결혼을 했고요. 이삭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삭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에서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야곱은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대략 그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의 나이가 75세가 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야곱이 그 이후에 아이들을 낳았던, 그러니까 즉 야곱의 나이 120세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룰 때에 가장 큰 야곱의 아들 나이는 30이 좀 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자녀들은 이미 가장 큰 아이가 80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40에 결혼을 했고 120세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의 큰아들이 80이라고 한다면 손주의 증손주까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냥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가장 어른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에서에 흩어졌던 자녀들, 그 손주들이 다 이삭의 장례식에 모입니다. 에서가 다 모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야곱도 야곱의 자손들이 모였지만 숫자적으로 따지면 에서의 자손들이 훨씬 더 많았겠지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때서야 사촌들끼리도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너는 이름이 무엇냐 라고 하면서 야곱의 머릿속에 형들, 가족들의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에서의 족보는 역대상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성경에 또다시 이 에서의 나라, 에돔이라고 하거든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된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바댜라고 합니다. 오바댜는 딱 한 장인데 그것은 에서가 세운 나라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 가운데 좀 묘한 이야기들을 잠깐 언급해 볼게요. 2절을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 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쇼트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 여인들과 이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이름들을 어느 곳에 이사를 오거나 혹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름을 바꾸는 이름이 두 개인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이름과
그래도 셈 족속인 그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서로 혼합하면서 만들어진 이름들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면 창세기 26장과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이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에서가 세일산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7절에 보면 6절과 7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서 거주하니라. 이것이 이제 세일산이 에서가 머무는 상징적인 산이 되었고 세일산은 에돔이라고 불리는 족속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에서는 형으로서 야곱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을 물러남으로써 팥죽 사건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완성시켰습니다. 물론 에서가 그것을 알고 떠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형 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야곱 네가 여기 머물러라. 네가 다리도 저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떠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인물이 또 나오게 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12절인데요.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첩 딥나가 아말렉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로 전쟁을 치렀던 그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첩 딥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첩이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세일산에서 머물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떠났던 것처럼 이 아말렉은 세일산을 떠나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아말렉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또 재미있는 것 하나 더 나와요. 24절에 보면 시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온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읽는 성경에는 성경이 아니죠. 그들이 모세오경에는 온천이 아니고요. 노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새는 나귀와 암말 사이에 나온 잡종이죠. 그리고 새끼를 못 낳는 그러나 힘이 좋은 그래서 이렇게 노동하기에 좋은 노새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오경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온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딱 한 번 나오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확하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에돔성을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이렇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보면 에돔 족속이 이렇게 퍼진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혼합하여지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 권력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6장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까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에서의 자손들에게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에서를 잊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